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일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면서 그리워하고 또 희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일상은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상에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할 필요를 못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일상에 어떤 제한이 늘 하던 것처럼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불편함이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불안함이 극에 달하면 심각한 사회적인 위기로 초래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염려까지는 우리가 않지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폭동을 염려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를 가끔 우리가 접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한계를 넘어서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요즘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희망하고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또 다른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은 이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교회를 비롯해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바뀌어진 일상에 사람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는 익숙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염려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을 지나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일상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런 일상이 또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나누는 대화들, 멀리 떨어졌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 자녀들 간에 전화하는 횟수도 훨씬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살더라도 학교니 직장이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대화를 많이 갖지 못했던 가족들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한편으로는 많아지기도 하고 또 밖을 보니까 맑은 날씨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줄었고 그래서 가시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는 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고 늘 그래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거죠. 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본연의 일상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오늘 주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다시 그래서 회복하고 희망해야 된 일상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본래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원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찾아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계 거리를 자꾸 좀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옛말에도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 또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제각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살게 하실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에서 나가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처럼 새로워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주제들, 모든 문제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회복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색하면 떨어진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깨야 되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잃고 이제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고 그 거리감을 좁혀가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은 멀찌감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불편하고 마스크 쓰고 또 거리를 유지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좀 붙지 마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런 우리들의 불편함,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일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상과 같은 그 문제들, 특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뭔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염증이 있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는 것들을 사실 피검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수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치를 보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라든지 뭔가가 나오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지표들이 없으니까 다 제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면 사랑한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 좋아하는구나, 너희들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랑의 대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괜히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괜히 그냥 좀 낯뜨거운 것처럼.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의 22절에 제일 마지막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지요. 사랑하세요? 정으로, 의리로 사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끔 웃기도 하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제를 또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두 사람을 같이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사람과의 관계로 그렇게 풀어나가십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이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더 나타나고 나눌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바로 전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좋고 그 사람이 힘들어야 내가 편하고 그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셔서 같이 하셨던 그 에덴에서의 일상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다를 수 없는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고 그 훈련을 하는, 세상에서는 마음과 상관없이도 처세술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거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말처럼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그래요. 오늘 말씀 안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순수해지는데, 그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순수하지 못한 것은 일단은 그게 버려져야 되는데 그냥 잘 안 버려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에 우리의 가식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던 또 다른 모습들이 하나씩 깨지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쓸모없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벗겨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그 순수해진다는 것은 다른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우리들도 만날 때에 다 알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원해서 왔구나. 그런데 원해서 온 그 마음이 나는 불편해. 그러면 그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순수하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담에게 하와가 그렇게 조력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대해서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은 서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하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못 살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같이 하게 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계산들, 속된 계산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자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우리가 순수하게 만나고 순수하게 아껴주고 순수하게 뭔가 함께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들이 거기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많이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더 큰 것 달라고 손 내밀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보통 기싸움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맞춰주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서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너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저것 때문에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때에 뭘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여겼구나.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되었다. 맡겨준 대로 그 뜻대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거예요. 머리 안 굴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머리 굴리고 하나 갖고 왔더니 혼났잖아요. 있는 거 빼앗겼잖아요.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너에게 했는데 네가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경계하고 처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도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죄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처음 문제가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멀게 해버렸다. 그 문제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안에서도 서로 탓을 하면서 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도 23절에 보니까 너희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성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을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예전에 본래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일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다 이미 있었던 일상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25절의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 전했다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52장 7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그런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일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원래 우리들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것 나누시고요, 안 좋은 말보다는 주님의 생명이 되신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떨어져 버리고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품어주셔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셨던 처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다시 되찾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지만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꾸 거리를 멀게 하는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들이 우리 안에 번번이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물리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고백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들과 드리는 이의 그 귀한 인생을 주께서 함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그 인생들이 그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없이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어 보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장성 제1교회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